오늘 우리가 나누는 레위기 24장은요. 등장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와 술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써 결국 회중 앞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 보복법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린 휘장 쪽에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으며 왼쪽에는 등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감람류를 사용하여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 항상 빛을 비추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등잔의 불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이 계속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진설병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진설병이란 말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떡이란 의미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은 자기 백성에게 음식과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심에 감사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떡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기도 했었습니다. 더욱 이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떡은 일상적인 양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팥과 같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나의 입술로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과 16절에는요. 술로밋의 아들은 애굽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인데 아마도 양쪽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애굽의 다신교적 전통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확고했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성 모독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결국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 규례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셨고 이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본토인들이나 동일하게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멸시하고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한다라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그때 그 당시에는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독교 세계관, 곧 기독교 가치관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욱이 그 기독교 세계관이 없고 일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과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삶과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말 그대로 동해보복법이 나오고 있죠. 동해보복법이란 고대 국가에서 사회 질서를 위한 법으로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을 사상에서 그러한 보복의 사상에 대해서 나온 법입니다. 이 법은 구약 성경 외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죄행을 줄이고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는요, 인권 차원에서 금전적인 배상이나 금고형이나 징역형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이 법을 보면요, 상당히 잔인하다는 것을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큰 보복을 입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의 법과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전에 있어서 성경의 근본을 벗어날 때 인위적인 제도와 그리고 인위적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비성경적인 요소가 나며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속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 교회가 출석 인원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숫자 놀이에 빠져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배와 찬양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흥으로만 찬양을 하는 모습, 곧 영성이 없는 기교의 노래 부름으로써 끝나버리고 있는 것들이
난무하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 하지만 스스로의 자랑거리처럼 자만하는 모습들이 이전에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끝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비정상적인 모습들일까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요, 우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비정상적인 시대일까요?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그에 따른 섭리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창한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들로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바르게 받아주실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회보다 나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일반 사회보다 못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들이 안타깝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간디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디의 유명한 말 중에서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적인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부터가 아닐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여러 가지 세계관이 나에게 자리 잡히게 된다면 혼동이 오는 것이고요. 또한 그 혼동 속에서 무엇이 올까요? 변질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뜻이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불순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곧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 곧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말과 내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하루가 많이 힘드시죠? 걱정거리도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방법 중에서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응답할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거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모든 시간 속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곧 주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